광신자들은 다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 임장재님, 광신자들은 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뒤에 중환자들은 다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중환자들 이쪽으로 가세요. 중환자들은. 마지막 도전 한 번 더. 광신자들 이쪽으로 오시고 중환자들 이쪽으로 오시고. 광신자들은요, 그냥 모든 걸 다 걸면 될 것만 같은 사람들 일로 오시고, 뭘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 중환자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가운데 앉으시면 되겠어요. 목사님 지금 세 그룹이 있어요. 의욕을 내면 금방 될 것만 같은 광신자가 있고, 목사님 뒤는 뭘 해도 안 되시는 중환자들이시고, 여기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운데 앉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꼭 질문도요. 왜냐하면 우리 놓치지 않기를 바라서 이렇게 볼펜도 준비하시고 질문들을 꼭 하세요. 끝나고 질문을 하니까 정리가 더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열심히 듣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세요? 매트릭스. 오케이. 미션 임파시블. 예. 왜냐하면 처음에 딱 시작하면은 첫 장면을 놓치면은요 마지막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두 갈씩이세요. 먼저 이렇게 딱 명제를 던지세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예. 서론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보면. 그래서 깨어서 주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바라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용이 보통 설교가 이렇게 한 3-4개가 된 설교가 목사님 한 설교 안에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에 목표는 들으신 분들이 이거는 현대교회가 놓치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거구나. 그런 게 딱 붙잡아져서 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유익이 되는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화면은 포기죠. 오케이. 네. 우리 애들은 녹음을 하니까는요. 애들은 위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애들은요. 네. 오늘은 애들은 유아실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영광아 오늘은 저기 방으로 가야 돼. 오늘은 방으로 가. 이렇게. 애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할렐루야. 네. 저희는 수요일 날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요 바이블 스튜디오라고 전 이스라엘 살았었는데요. 거기는 스쿨이 아니에요. 스쿨은 이 헬레니즘의 개념으로 다 애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한 곳에다가. 그래서 헬레니즘은요. 시애터가 있고요. 그리고 키카르치온 광장이 있어요. 스퀘어, 타임스퀘어, 스퀘어가 있고요. 시애터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책을 모아두는 거예요. 스쿨은요. 학생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럽과의 싸움을 스쿨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요. 스쿨이 아니라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는 어디서 가르쳐요? 맨하탄에서 단칸방을 스튜디오라 그러죠. 방 2개도 안 돼요. 단칸방은 스튜디오라 그러고. 그리고 사진관 딱 한 번만 찍는데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렇지만 작지만 본질을 지키면 확산되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은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여기서 나눠주는 게 스튜디오처럼요. 정말 이건호 목사님에게 맡기신 복음의 우리 놓치는 부분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질문은 오늘은 녹음을 하니까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10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됐죠? 네.
예, 8시 40분인데 곧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과 정결입니다. 지성의 답이 아닌 줄 압니다. 지성 가운데 합동, 통합, 장로교, 감리교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책 보고 다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진리를 알수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수록 정케해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근호 목사님과 저희들이 성령께서 전하시는 분이나 저희들이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발부스를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알기로 합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여, 주님, 저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을 의지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요한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시대의 죄를 지시고 거르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근호 목사님 올려드리고, 주님, 한국에서 적합하게 쓰신 주님께서 이 미국 땅에서도 적합하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권하니 주께서 친히 가르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소서.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된 지성이 성경을 살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경을 통하여 저희의 지성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저희가 진리를 알수록 주 앞에 겸손케 하시며 정케 하시며 헌신케 하소서. 주님, 지적인 만족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봤던 것처럼 주님, 저희를 지식 안에 홀로 두지 마시고 담에색에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이여, 저희가 성경을 살피는 동안에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시옵소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저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께서 이근호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있는, 주님 베드로 앞에 주님만을 기억했던 고넬료처럼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이근호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 이 시간을 적합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대구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십자가 마을이라는 그러한 영역 안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시는 이근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대목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목표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가 어떻게 관통되는가,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관통된다는 것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이번 계획으로는 금요일 날 9장부터 16장까지 다 할 텐데요. 그 관통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 보던 그 관점이나 4장, 5장, 15장 어디를 봐도 통일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나오는 안목을 목회자뿐만 아니고 평신들도 또 그 안목을 갖기를 바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까지 일관된 관통의 복음이 나온다면 이는 곧 에레미야, 이사야, 출애굽, 성경 66권 어디를 이렇게 건드려도 로마서와 동일한 결론과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이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의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다 했지 않느냐, 그걸로 끝이 않느냐.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로마서에서 또 1장 2절에서 복음이란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미흡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미흡한가? 모자란가? 아니면 마태, 마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도 몰랐는가? 도대체 어느 쪽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다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최종 정리하는 것까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 그 공간 복음이라 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복음이 참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일치되게 정립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사람이 마가를 보고 1000사람이 마태를 볼 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해석을 바울 서신에 의해서 그것을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옳은 복음인지를 최종 정립하는 모으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다면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유대인들이 아는 복음이나 출발점은 자신의 그 삶의 정황, 또 그런 말 직전을 레벨이라 하는데 삶의 정황에서 나왔던 결론은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갈라디아서 그 대목에서 사실 약간 더 설명해야 되는데 참 이 설명 안 한다고 질책 많이 받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예, 했는데 목사님한테 질책 많이 했어요. 설명 좀 해줘라.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하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빠졌다고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거기서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해야 저주 안 받는 진짜 영생 얻는 복음이구나 하고 탐박 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하나 빠져가 있어요. 뭐가 되냐? 제 아내가 영어 쓰지 말고 내 심신 당부했는데 또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예. 영어도 모르면서 영어 쓰지 말라. 우리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사도 바울,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라도 저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는 그런 대립 논리가 복음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설교가 충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설교가 충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충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주장을 같이 하는 설교자나 교인들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마저 항상 저주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복음 전해도 11년째 복음 안 전하면 우리 교회라도 저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동의합시다라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빨리 지나가면 그렇게 들리는데 자세히 보면 천사뿐만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야 돼라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은 복음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걸 무슨 수로 극복합니까?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니까 점점 빛나는데 돌을 10년간 닦은 돌을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위대하지 뭐 우리한테는 우리 초짜한테는 아까 세부로 나누셨는데 이렇게 광신자들하고 뭐 이렇게 초짜하고 우리는 해당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넣으신 강의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대적 뒤에 때문에 빼놓고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서 보면 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느끼는 것을 어디다 모으냐? 나의 구원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채워질 때 그렇게 해서 나타난 정리된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정리된 그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과 로마서 1장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로마서 갈라디아 주신 거예요. 일치될 수가 없지요. 사람의 모든 노동은 누구 좋아라고 합니까? 노동 당사자인 노동 주체인 내 좋아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자기가 잘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남 준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빼놓고 남 좋아하라고 남 구원하라고 자기는 자신에서 지옥 가렵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그 구태여 신앙생활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지만 결국은 그 모든 초점은 누구 좋아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주여 저는 교회 살아남았습니다. 그거 외치는 것을 최후의 희망사항으로 삼고 할 건데 그렇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을 어디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이거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어디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너무 우습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여기 반대 안 하지 싶어요. 초신자들이 반대 안 하지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반대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에서 나온 복음이 여러분께 가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도로 환원되고 회수됩니다. 아, 이거 참 난처하네요. 예? 좀 전에 그 명동 칼국수에서 칼국수 먹고 왔습니다. 푸짐한 해물 칼국수. 난 명동 칼국수가 명동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걷고 와라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주인장이. 그런데 명동 칼국수 주방장이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문했어요. 한 15분 기다렸는데 맛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15분이 아니라 15일 동안 기다렸는데 명동 칼국수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홀딱 먹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겠죠. 칼국수 주문했는데 왜 12월 동안 기다렸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 칼국수 주인 하는 말, 네가 인간이 아니거든. 네가 인간이 아니거든. 그 얼마나 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과 진선비를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냐를 위해서 종교라는 게 있는데, 인간을 비켜간다면, 미쳤다고 그러면 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비켜가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혼자 좋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 혼자서 그럼 달았어요. 우리는 삐졌어요. 이렇게 갈 게 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옆에 계신 분에게 오기 직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사진 찍힌다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단박 물었더니 당황하셨는지 의노해비해서 답변해 줬습니다. To be taken a picture인가 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진 찍힐 때 이걸 사진 찍힌다는 것을 뭐냐면 이걸 수동이죠. 피동, 다른 말로 피동. 정말 알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복음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사진을 착 찍으시고, 참 내 모습 잘 나왔네 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필름으로 간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의 나라에 편입된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이죠. 수동적.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이 원해서 오셔가지고 이 부대 효과, 나오면 영만 나오면 안 되는데 부대 효과를 그치면서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을 구현하면서 너는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행함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만 나가 건지겠다. 레메 때 남은 자. 이게 로마서 9장 11장에 연속되어서 나옵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전 늦게 오신 분은 설교 다시 해요. 예, 그분이 진도 따라 붙이기 위해서 늦게 다시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천국이 가깝다는 소식에 대해서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그래, 불교 없는 천국, 힌두교 없는 천국, 바로 여기 있었네. 신이시여 이런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뭘 해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죽어서 영원한 천국 보장해 주소서. 이사에 보니까 양이 뭐 사자하고 놀고 막 신났어. 요한계시를 보니까 막 헤엄쳐 생명나무 그저 헤엄치고 뭐 그렇게 그 좋은 세상이 있다면 그게 희망이라면 이 땅에서 이 뉴적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어이 예수님 믿고 견디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서
기어이 남들이 가지 못한 천국의 꼴인 되면 여러분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거든요. 예.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니까. 거기다가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 나오니까 그래 어떤 자부심, 남들이 보지 못한 영적인 자부심, 산상설교 나오니까 야 이런 법이 있었구나, 이걸 한번 지켜봐, 되네 라는 그러한 자긍심.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이 결국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종교적인 수완, 테크닉, 기술 발휘를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마중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내 조화라고 해서 예수님 주신 것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러면서도 주님 자기를 부인하라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는 자기를 낮추라는 이야기죠. 낮춰서라도 기어이 얻고자 하는 천국까지 확보하겠다. 십자가 지고 가라. 테레사, 수녀, 울지마, 톰스. 그렇지. 예. 그 어려운 일을, 그게 십자가라면 한번 해봐. 언제 사망할 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망하는데 저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봐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뭔가 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집념의 소유자인지, 그걸 한국에서는 의지의 항공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를 본받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라이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 하진 않지만, 금방지게 완전한 말을 못 붙이지만 자기도 금방지게는 알거든요. 금식 40일 그러면 나는 겸손하게 39일 카타르니크를 끊어서 뭔가 해보면서 기어이 보라, 나는 믿음을 얻었노라 라는 그러한 집념을 발휘하는 테스트, 그걸 시험하는 장으로 자기 인생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끝은 뭐였던가요? 그 끝은 뭐였던가요? 누구 영광이었던가요? 그게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은 마태, 마가, 누가 해석 잘못했습니다. 해석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한 해석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했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다. 제가 아까 보셨죠? 보셨잖아요. 거기 육신으로선 혈통이 나셨고 이래 쭉 나온다는 말이죠. 부활하셨어. 죽은 자,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렇게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을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때 지금 미세 떨려요,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요거들 먹을 판이에요. 이건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표정들인데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뭐야? 당신의 대안은 뭐야? 지금 막 쏘아대는 것 같아, 저한테. 죽었다가 살아신 분을 내가 영접하면, 믿으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우리도 크고 예수는 우리보다 작은 분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게 뭐냐? 우리의 보는 것으로 믿는 것, 이해하는 분석이 아니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 있죠. 아까 로마서 1장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다 오셨죠, 대충. 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으면 나 어디 갈까? 예양이면 좋은 데 가야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면, 또는 사랑하는 애인이 거기 천국에 가 있다면, 우리는 합류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됐을까? 거기 잘 계십니까? 러브레터에 나온 일본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예. 아니, 거기 안정하십니까? 그런 뜻인데, 예. 난 당신을 잊지 못해요. 합류하겠습니다. 한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나를 통째로 집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예. 이거 지금 살듯이 천국 가서 살고 싶은 나를 아예 납치해서 여기다가 테이프 바르고 꽁꽁 묶어버리고 아예 이것을 풍덩 죽어버리면 그런 한 희망과 꿈을 꾸는 내가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꿈도 희망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나를 위한 예수로 눈 떠진 게 아니고 주님의 소유로 달라진 채 내가 등장하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여,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예? 한국에 한 3년 전인가 유명한 그 치킨 CF에 있었어요. CF 보면 그 차태호이라는 그 탤런트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 닭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맛이, 이 오묘한 맛이 어떻게 사는 거야? 저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재 살기 전에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돼, 수도 한 방법 없이 살아야 돼 한 나는 뭐냐면은 신을 찾아요. 신이 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함, 그런 전제를 깔고 자기는 복음을 이해하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아까 목사님 중요한 거 지적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은 명제부터 팍 던지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고 난 질문하라 하잖아요. 그 명제부터 결론부터 팍 던지겠습니다. 예. 또 두 분 다 이제 정세 듣기 전에 던지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요. 네 같은 인간한테는 나 같은 죄인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이 죄인을, 눈앞에 있는 죄인을 모르고 뭘 찾냐 하면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신이시여. 그것도 그냥 신 같으면 무식하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그런 마음으로 실은 자기 자신을 살리겠다는,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다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나는 잘난 존재고, 이제 정의를 사랑하는 존재고, 내한테는 내가 제일 이뻐. 그런 존재죠. 이쁜 나의 존재가 나보다 더 훌륭하신 신이시여 나를 건지소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타고난 종교라면, 기독교라는 이름 천주교 이름 괜찮아요. 그게 다 합쳐 종교라면,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했습니다. 죄인 생각 안 들거든 너는 구원자도 못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실제로 네 곁에 오신 구원자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고 무식한 채로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죄인 되게 할 때, 이 공식에서 죄인이 죄인 되게 할 때 이 공식을 방금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고난 공식을 또다시 적용시키겠습니다. 나는 그냥 나가야죠. 이쁜 나는 그냥 이쁜 나가야죠. 천하보다 귀한 나는 어떤 식으로 천국과 죽어서도 내가 지금 사랑한 이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국에서 왔던 이상한 목사가 하는 말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 때 그 죄인됨을 건져주시는 분은 똑같은 죄인 취급받은 분이 나를 건진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좋습니다. 주님이요, 제가 이 죄인 되겠습니다. 내가 자신에서 죄인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로소 죄인 됨으로써 구원자가 죄인의 모습을 왔다는 것을 파악해서 그 죄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기어이 나는 나를 건지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전략을 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여기에 로마서 1장 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1장 5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셨으니,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에서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내가 죄인 되어서 그래서 죄인으로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를 만나서 기어이 나를 천국까지 건져 올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존재답고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린다면, 죄라는 것은 다윗 언약에 의해만 죄가 밝혀져요. 예. 스스로 죄를 많이 짓는다고 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방식까지 뭔가 덮쳐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두 자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로 더욱더 죄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헌금하면서, 헌금 내는 손은 떨리지요. 돈이 쥐고 있으니까. 헌금하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헌금하세요. 하면서 헌금하는 자체가 돈에 대한 강한 집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어떤 분들이 이거는 목사는 헌금하지 말라고 강의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또 딴소리 하고, 제가 딴소리를 해야만 해야 돼요. 헌금하세요. 죄를 받으세요. 헌금하세요. 죄를 받으세요. 헌금하면서, 헌금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죄를, 돈에 대한 이 집착과 예착을 헌금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느끼세요. 예. 이제 저 진짜 아멘 나온다. 여기 예, 죽이지. 물 좀 마시고요. 네. 하도 천천히 하락해서 내가 지금 내 성질 죽인다고 지금 애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그 율법을 모세 언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언약은 다윗 언약이 주어집니다. 율법 언약으로 인간이 실패했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동하는 겁니다. 뭐가 이동하느냐,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그 매개체가 얼마나 불신한지를 보여주면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역사거든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성전 지었지만 실패했고, 율법 지킨다 했지만 실패했고, 제사장 주었지만 실패했고, 선지자 주었지만 실패했고, 간격만 점점 늘어나죠. 저는 이걸 가랭이 찢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는 게 찢어지는 점점 더 이 얼음 녹는데 점점 물에 빠질 참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정말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인간 내부를 찢습니다. 찢는다. 찢어버리면, 예. 저는 이걸 인간 내부를 찢는다는 말이 너무나 참 참혹하고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흔히 아는 것을 저는 뭐냐면 이걸 망사 스타킹 합니다. 망사 스타킹. 가게에서 살 때는 초밀해요. 촘촘하죠. 싫으면 쭉쭉 갈라지죠. 망사 스타킹이 어디 나오냐 하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는 내 바깥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7장 끝에 보면 또 하나는 다른 그게 내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죄의 법인데 이걸 나를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하고 뭐 시킨 대로 이렇게 뭐 교시킨 대로 하는데 주께서 구원의 방법은 그 나를 치포 찢듯이 찢어버려요. 그럼 나는 없어집니다. 구원받을 내가 없어지면서 나는 하나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필름이 되어버리면 하죠. 아까 사진 찍겠다, to be taken, picture, 내가 시켜서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수동용으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을 찍어놨으면 그 결과가 뭔지 필름이잖아요. 예. 필름처럼 나는 없고 나라고 오기던 그것을 주께서는 언약을 찍어서 언약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을 보여주고 대외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이 광신도에서 아멘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때 네가 말할 때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성령이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자아를 유지한 채는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되고 그전에는 뭐냐 성령 오기 전에 누가 말하느냐 평소에는 내 악이 나의 이름을 사칭해서 나라는 이름으로 내 악이 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오기 전까지나 우리는 노리게 해요. 예. 마귀는 뒤에 숨어버리니까 우리는 마귀도 없고 예? 마귀라 하면 얼굴이 녹색이고 어제 마법사다 이거 얼굴이 녹색이고 그 정도로 마귀를 생각하는데 뿔나고 푸득푸득 박치고 아니 팍팍 이렇게 온 무대 돌아다니면 그게 마귀인 줄 아는데 마귀는 그 망사 스타킹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고집하는 그게 마귀예요. 예. 내가 뭘 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성수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게 마귀입니다. 이거 또 말실수했다. 이거 설명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도와해버렸네. 예. 이제 내가 주의해야 되는데, 예. 가게 급진적인 진도가 확 빨리 나왔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로마 7장에 보면, 이거는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요거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첨부합니다. 나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 앞에서 10m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멈추는 것이 옛날 방식의 법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판이었습니다. 돌판은 특징이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내 코앞에가 수톱이 돼요.
내 마음은 안 들어와요.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그 예언에 의하면 내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마치 투명인간 같은 허락도 없이 내 마음까지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책임지고 다 서비스 해주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혜택입니다. 혜택이에요. 전에는 왼먼쪽이 내 앞에 수톱이 됐지만 내가 그 애를 살인하지 말라면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내 앞에 수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여 보소서 내 솜씨가 얼마 전에 아직도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든 실험은 다 실패로 끝났어요. 신약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확 쳐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요, 살인 안 하는 행위로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지도 않았는데 지킨 것이 되고 말았어요. 예?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것이 갈기갈기 말씀에 있어 찢겨져는 망사 스타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살았네. 그러면 그걸 끝났네. 없네. 이러는데 말씀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뭐가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 치고 그냥 갑니다. 코 있고 눈 있고 대충 넘어갑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오냐 하면은 언약이 와요. 언약 완성이 아까 약속. 언약도 어렵죠. 그러면 바꿉시다. 프로미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오는 거예요. 약속이 찾아오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간음 안 한 게 돼요. 저는 이쪽이니까 이쪽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쪽 보고 이분 이해하시니까 이쪽 보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해도 바람 피운 적 없어. 나는 다른 여자한테 음란한 마음조차 품지 않았어. 김태희? 예, 그런 유한 배우고 나는 마음 품지 않았어. 요거 간음한 겁니까? 간음 안 한 겁니까? 바람 피운 적도 없다? 달리게 소주병 달리게 나온 여자 보고도 절대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예. 그거 간음한 거예요? 간음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간음 안 했죠. 누가 봐도, 안 했죠. 간음할 잠재성 나왔습니다. 63세, 제가 53세, 여기 나이로 61세거든요. 61년 동안 간음 안 했다 할지라도 내년 되면 보장 못 해요. 내년 안 살아봤으니까. 그걸 잠재된 간음자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그것을 간음 안 한 걸로 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이거 간음한 거예요? 간음 안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에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간음 안 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로마서 1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남편 도리로서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런 해당된 사람 별로 없지만, 하여튼 남편도 안 피우고, 바람도 안 했다고 해버리면, 이것은 바로 자기 의가 되면서, 그것은 진정한 주께서 원하는 언약의 약속의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나가 망사스타킹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난 나가 계속 유지되니까 그 안에는 잘난 남편 그거 뒷받침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우울증 걸립니다. 아이고 잘났어요. 아이고 잘났어요. 이 정도야 빨리 밥 해내.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기의 의로 상대방 의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신약시대는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찢어 넣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될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쳐야 된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본 궤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돌판이 우리 속에 나올 때 내 안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통역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약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십자가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간음을 완성하는 사랑인 줄 압니다 하고 이걸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안에서 내가 자아를 상상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상상해가지고 그 상상된 예수님을 또다시 내가 그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바깥에서 하는 행세가 안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교묘한 지식이에요. 교묘한 지식.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언약은 어린 양의 죄인을 누가 마주치게 하냐. 피 흘린 어린 양과 마주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죄인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매일같이 되풀이해서 용서해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언약의 왕선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언약은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예. 이렇게 자리 잡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제가 처음에 아까 조금 이야기한 이제는 신약성에는 이근호 목사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것이 간음을 완성이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주여 저 아내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저 사랑한 거, 저 이쁜 거 재론장치 이쁜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잘난 자기만 턱하니 버티고 있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오후 2시 40분에 사랑하다가 오후 4시 반에 아내가 차 끌고 장에 보다가 하다가 속도병 걸려서 6만 원짜리 티켓 끊고 나올 때 갑자기 사랑이 뭐로 바뀝니까? 미움으로 바뀌지요. 그러면 2시 45분에 사랑이 왜 유지가 안 되지요? 그때 마침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해필 오후 4시 43분에 재림해버리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와, 한 사람은, 이거 생각만 해도 깜찍해. 해필 그 타이밍에 오셨다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걱정이 뭐냐 하면, 이 대비책 없을까 찾아보니까, 깨어있어라. 조직같이 온다니까, 이제 성냥 깨벼가지고, 깨어있어라. 눈을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시간 재서 10분 쉬고 5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그야말로 광신도입니다. 이게 정신병자예요. 이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중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은 죄를 안다 모른다. 인간은 죄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은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죄가 네가 미쳐 이것도 죄요? 할 정도로 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미 그것마저 용서하시는 분이 너 안에 장착되어 있음을 다시 말하면 잘난데 예수 믿고 더욱더 잘난된 나를 믿지 말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더욱더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직 그분만 자랑하게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6장입니다. 나는 다른 십자가만 자랑한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 끝났어. 사도 바울 끝났어. 백날 성령 받아도 사도 바울도 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각기 제각기 보게 되면
자기가 정립했다는 거 우기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거는 남녀 노소할 것 없이 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 동일한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후차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자리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고 출현되고 나타날 때에 우리가 예수다 하지 마시고 주께서 참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예수고 계십니다를 체험으로 온몸으로 만끽하라고 늘 우리 식의 교회는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2년 후에도 아마 교회 봉사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세상에 엉뚱한 짓을 일으킬 때 주야 이것이 진정 교회란 말입니까? 그럼 주님 원래 그랬어 교회 원래 교회 그래 원래 그래 예? 원래 그렇다니까 교회가 부서져도 교회는 부서지지 않는 거야. 교회는 부서져도 그리스도 몸은 부서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 욕하지 마. 너는 60세까지는 안 그랬지. 내년 되면 네 몸에서 어떤 짓이 나올지 너도 장담 못해. 하지만 주의할 것은 지금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내년 돼서 나에게 어떤 내가 깜짝 못할 죄가 나온다, 깜짝 놀랄 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이미 용서가 된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신 겁니다. 갑자기 이 문장 길어져서 미안한데 예, 다시 이 문장 길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의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같이 되지 않았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게 뿌리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같은 형제들에서 돈에 미혹받아서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에이씨 저 사람은 신자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해에 자기 집에 예상 못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전 천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무리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예, 하지만 요번님을 다 되면 시장선 살겠습니다 하고 편지 한 통 남겨주고 떠나버릴 때 얼마나 뒤에서 씹을까요?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알았어.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는 과연 그 오해가 엉터리 교회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엉터리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무너질 때 세월에 불에 빠져 누구 안 산 애들 죽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네가 직접 그런 일이 났을 때 너는 과연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 액센트 아니고 그런 일은 저는 지키냅니다 아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당해도 이건 일도 주의 어떤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 안 되면 타인을 통해서 시험받아 낙담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죄인과 죄인 플러스 의인 또는 죄인 플러스 피로 용서하신 그것. 그렇게 되려면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 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 두 개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신학생들 문제 아주 적당한 문제예요. 예,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여기 신학교 다니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예, 모세 언약은 개인이 지키는 것이 모세 언약인 반면에 다윗 언약은
왕이 되시는 분이 한 사람 대표로 지켜서 율법을 못 지키는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혜택을 주어지는 구조가 다윗 언약입니다. 응? Do you understand? 응? 이해되시죠? 모세 언약은 사적으로 지켜서 너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다. 지키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내가 저주 받는데, 다윗 언약은 한 분이 제대로 지켜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 혜택을 입어서 졸지에 그 분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단체로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혈통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온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구원해주는 그 구원 시스템을 견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한꺼번에 내게 완전히 다 덮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덮칠 때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나 아니고 주님입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드디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기가 이용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던 그런 유명한 현대 그 미술 작가에 보면 그 사람은 삼면하를 그렸는데 그게 여기 메소포리탄 박물관에 있어요. 그 아마 경매하면 그 작품 하나에 한 200억 할 거예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그 옛날 과학자 말고 지금 현대 그 예술가의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일그러진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둘레전한 그 철학자의 그 책에 감각의 논리라는 부분에 요것을 많이 인용해놨어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일그러진 사람, 얼굴이 흉측한 괴물이니까 뭐가 벗겨졌다? 피부가 벗겨진 거예요. 피부가 벗겨진 거예요. 말짱한 뭐 이쁘다 뭐 이렇게 뭐 김태희나 또 유명한 영화배우 전지현 보면 이쁘죠. 근데 이 밤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피부를 벗겨 난다면 그 안에 세포가 나오겠죠. 이쁠까요? 결국 이쁘다 하는 것은 피부만 껍데기만 이쁘다라 되죠. 껍데기 이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율법 안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다윗 언약의 완성입니다.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 피 흘림 앞에서 죄나 의나 용서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한 내용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무슨 근거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근거하에 그 짓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정작 예수님에게는 뭐냐면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죄인으로 이미 규정받은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라 하는 것은 정치범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하찮은 죄인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의 모습을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오면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모르죠. 왜? 우리는 잘났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의 완성이 새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 피 앞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그 책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거기 나오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거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울이라는 보면 내 모습을 비치게 돼 있는데, 거기는 내 말고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유리면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이 십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령에서 손이 나와서, 성령의 손이 나와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 집어 넣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예수 안이라는 동그라미, 거울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강도가 되고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되고, 옆에 그분을 용서하신 분은 주님이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의 필름이죠. 사진 찍히고 필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그 안에 이들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은다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특징은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그분이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믿음은 갈라짐이에요. 어떻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죄와 의가 갈라져서 합치될 수 없음을, 그 빈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탤런트의 역할이었습니다. 죄와 의를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인간은 누구든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 또는 뭐 죄와 선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해서 선악과, 선과 악을 인간은 딱 차변 대변 딱 이렇게 장부할 때 기재해 놓고, 그것을 매개라 하는 것은 연결체로서 누가 당하면 자아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는 선과 악을 통합시키는 자아에서 이 자아를 빼버립니다. 이걸 빼면서 이름이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빼면서 여기다 뭘 집어넣냐 하면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죠?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해야 될 그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습니다. 예. 아버지, 뭐 하십니까? 제사 드리러. 불쏘시개는 있는데 재물은 보이지 않는데 재물 어디 있지요? 니 몰라도 돼. 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죽일 때 스톱! 멈추고 갑자기 에이 하고 숲을 보니까 수양이 있지요. 하여튼 하나님도 참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잡을 때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컨택되는, 신과, 진짜 신과 컨택되는 것은 그냥 수양이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한 어떤 무엇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거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나의 혈통이라는 이 이삭에서 나의 노선이, 루트가, 나의 노선이, 통로가 이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루트가 이 하늘로 연결되는 이거 다른 노선으로 노선이 갈라져요. 전라선, 경상도, 경부선, 전라선이 대전에서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거기 갈라지면서 선과 악을, 악과 선을 통합시키는 것이 나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문 X, 친히 준비하신 세상제일 어린 양이 진정 선과 악을 통합시켜서 우리를, 선과 악을 통합시켜서 진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고 판정은 그쪽에서 판정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자리를, 거기서 자아 자리를 내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믿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나 믿지 않고 나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신, 나가 나의 주인공에서 완전히 드러내게 하신 그분이
내 자리에 턱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말로 하니까 정말 어려운데요. 이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실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돼버리죠. 잠깐 시계 보고요. 한번 좋은 소리라도 시간 초과하면 안 돼요. 예.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 간통한 여인을 바리새인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죽여도 되는데 안 죽이고 질질 끌고 예수님한테 데려온 거예요. 졸지에 그 예수님은 구원받았어요. 그 여자는 구원받았어요. 누가 데려왔습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이 우리를 몽학성생 만들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소한 자가 있더냐? 없지요. 여러분 남한테 고소 안 들어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 뻔뻔스럽게 간통해놓고 간통해서 고소 안 받는 그 즐거움. 이것은 노선이 인간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골로새 3장처럼 다른 노선이 가버렸어요. 그걸 뭐냐? 그 뒤에 나온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간단히 누려. 예. 개그 콘서트에 나온 그 코미디보이 나와요.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가? 용서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잘났어? 아닙니다. 훌륭했어? 아닙니다. 완벽해서?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도대체 이 달가비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나 같은 아무것도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것만 증거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울 속에서 불가능한 거울 속에 함께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증거됩니다. 나 아니고 주님입니다. 나 아니거든요. 주님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아이고 집사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또 청소를 하십니까? 나 아니거든요. 나 아니거든. 나 아니고 주님이거든요. 에이, 장난치지 말고요. 주님이 하지 마. 누가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성적이 올라서 기분 좋은 소식 아니거든요. 나 아니고 주님이거든요. 뭔 뜻입니까? 내일 할지 안 할지 나도 장담한다. 장담 못합니다. 오늘까지만. 내일 목사님이 하나도 안 할 거야. 오늘까지만. 만약에 내일까지 이어지면 나는 나를 믿는 자가 되고 주님 믿는 자가 나를 갑자기 이 안에 이 죄인이 십자가 쳐다보는 죄인이 갑자기 청소하고 난 뒤에 10월 1일 나는 청소를 말끔하게 했는 죄인이라도 전적 죄인이 아니고 약 1% 착한 일이 섞여 있는 죄인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선과 악 사이를 통합하는 그 통합체에 괜찮은 나가 여기에 스며든 게 돼요. 스며든 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인은요 항상 뭐가 있든지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해요. 내가 평가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으면 착한 거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생 살 동안에 매일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로마서 7장은 우리보다 기니까. 로마서 7장 내가 원하는 법을 얻지 않고 내 다른 법을 이거는 계속 가야 돼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어떻게 했다?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청소하게 만들어서 청소하기 전까지는 주여 죄인입니다. 못 나왔습니다. 하다가 전부 청소하고 난 뒤부터는 뭐야 사람들 나 봐 이 몸 약하도 청소하는데 당신은 왜 놀면서 왜 안 해? 갑자기 자신이 청소한 만큼 말리지가 쌓여버려요. 그걸 성화라 합니다. 성화. 이거는 모든 불교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자기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청소하게 하셔서 또다시 나를 하여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하셔서 이미 그 죄는 다윗 일방적으로 다윗 언약이 새 언약에 의해서 이미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죽었다는 것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사라짐이 아니고 망사 스타킹. 오늘 이거 하면 기억하세요. 망사 스타킹. 잘난 나가 갈갈이 찢어져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간통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고 남들 앞에서는 몇 잘난 거 없는 거예요. 그저 못난 막달라마네처럼 못났지만 이 못난 강도 못난 세일창기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크 그냥 사진 찍혀버렸어요. 거기서 사진 찍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 그래서 나온 필름은 9장에서 16장 그 9장 16장은 금요일 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다 금요일 해야 되니까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혹시 질문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질문 없다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금요일 할 때는 창조와 종말이 진짜 종말이 있느냐 아니 처음에 창조가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는 역사를 중간을 쪼개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창조가 나오고 십자가 안에서 종말이 미리 나오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지금 질문이 막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질문.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가요? 왜냐하면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도 끝까지. 질문 있으신 분. 주경욱 신학생, 우리 질문. 질문해봐요. 질문 있잖아요. 모델? 네. 참 좋은 질문해서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이 나오잖아요. 변화산 나올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임원진들 올라갑니다. 거기 세 사람 올라가가지고 만났는데 그 세 사람 만나죠. 엘리야, 모세. 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엘리야, 모세가 변화산에서 무슨 대화를 나눠요. 무엇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을 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결국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친 훌륭한 믿음을 보여줬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만 믿으면 될 텐데 누굴 보기를 원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가 보고 그 다음에 말이 보고 기뻐했다. 완료했다. 끝났네.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맡겨준 그 사람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방주 만들고 다 엘리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엘리야요, 그 사람이 모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오직 주님이 십자가 지신 대신 용서하심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꼭 아브라함처럼 안 해도 모세처럼 안 되어도 구원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의 본인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님 현재 가정 있잖아요. 가정, 직장, 자녀 그 속에서 틈이 갈라져서 이런 죄도 용서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면 자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이 될 거예요. 그 현장에서 주께서 그런 상황을 계속 마주치게 해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수동적. 내 쪽에서 뭘 능동적으로 합니까 보다도 주어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돈도 안 되는 거 버리고 이거는 저 인간도 만나지 말자. 우리가 내 자아 명예를 위해서 판단해서 내버렸던 그런 버림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아름다움과 은혜가 들어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여름 멀쩡하게 있다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길가에 가는 그 아픈 사람 보고 화가 난다니까요. 저 인간은 내보다 못한 건 뻔한데 지금 활개하고 있고 나는 이제 기부사고 있고 이게 무슨 조치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이 좋은 줄 몰라요. 아파봐야 아들씨. 우리는 주께서 은혜를 매일같이 짓밟고 있어요. 짓밟고. 가을인데 촉촉하게 비오지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하늘의 별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살기 바빠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비옴과 그리고 이러한 공기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그저 내 수입 증가, 그저 우리 교회 부흥, 그저 내 명예 회복, 내 회복 자존심 그런 것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용서하심, 주기도문 나온 내용은 전부 다 그건 기본이고 다 이거 제쳐고 말았어요. 주께서는 제쳐버린 그것을 다시 우리 앞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낭패를 봐야 되고 낭패 볼 때 놓쳐버린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라는 것을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로 이어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도 바울 말하기는 모든 것이 노는 없고 무조건 모든 것이 나한테 오케이, 패스, 예스가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모든 것은 적합한 주님 보시기 가장 완벽하기에 지금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번에 목사님이 두 번 반복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도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경 신학 재학생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이면옥 졸업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임장한 탈락생, 우리 새벽 기도를 아침부터 9시 분 질문해 주시면. 예. 아닙니다. 주권의 가장 완벽한 주권 사상은 이슬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된다. 이슬람 사상입니다. 이슬람. 이것이 지난번 그 맨하탄에서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 설명이 필요하십니다. 그 이슬람 사상입니다. 예. 너무 무서워요. 예, SI죠. 현재 테러 국가. 신에게 복종하면 하나나라 상만타. 목사님 설명이 필요한 게요. 예. 맨하탄에 사셨을 때 한 분이 질문했잖아요. 한 권사님이 전적 타락을 오늘 설명하신 거냐고. 복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복종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고방식이죠. 예. 자기는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 그것이 여호와에 대한 복종을 청구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데 바뀐 게 뭐냐? 가기 첫 시간 제일 처음에 했어요. 나라 할지라도 이미 나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난 예수님이 중심으로 덮쳤다는 겁니다.
내가 신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덮쳐버리면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순종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자기 고유 권한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실패자, 순종의 실패자, 영광 돌리는 실패자로 발각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게 하십니다. 나 아니요, 주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간들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죠. 그렇죠. anyway 인간은 선택을 받든 안 받든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예. 그는 기본적인 그 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도리를 하나님 사도 바울에 의하면 도리를 다 못하게 그 도리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 인간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세언악과 자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그걸 통합시키겠다는 생각은 우리는 꿈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예, 생각을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일어나요. 숨 안 쉬도 생각해요. 숨 안 쉬도 순간 있어요. 안 쉬면 오래 생각을 못하죠.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을 일반 환철된 것을 모아서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사라짐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어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인간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를 계속해서 추스리며 그걸 정리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 우리 생각을 예. 이렇게 좀 예, 우리 생각을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 죽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죽임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 함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그건 덜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 시간 의식이 아직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나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현재는 이런 인간이고 점점점 미래는 이런 인간이 자꾸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자아가 하나 있다면 현재는 2가 되고 미래는 3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시간 의식을 유지하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현재라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주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현재의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뽑아서 나는 잘났다고 규정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를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생각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는 것 같습니까? 시간 안에 그말 동의합니다. 예, 시간 안에서 그말 동의합니다. 예.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예. 과거, 현재, 미래를 상관합니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덮쳐서가 통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통해서가 덮쳐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하는데 이미 십자가는요 이미 사도 바울 15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끝난 사건을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구라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할 때 예. 바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방금 지금 나왔어요. 그 질문을 왜 코끼리로 하시지 않고 왜 코스모스로 구분하지 않고 왜 인간을 통해서 왔느냐? 인간은 본인 배후에 영적 전쟁,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쫓겨나와서 인간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악마는 자기를 정체를 감추고 인간을 앞장 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싸우는 창세기 3장 15절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앞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최종적인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자기 수술이면서 항상 이러니까 아직도 나는 신자 맞지 않은 자기 정당에 빠지는데 성령 오게 되면 자기보다도 망사 스타킹 나는 가장 찢어지는 존재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인간이 없으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저한테 물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야 돼요. 예. 전 창조자도 아닌데. 포인트예요. 지금 창조자 아니.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도 없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죄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anyway 인간은 죄를 짓고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인간 즉 실존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것 같으면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 안에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이 말은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지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예, 나머지기 있으니까 그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누신 게요. 지금 목사님이 강조하신 포인트예요. 포인트 도달했어요. 그럼 우리 임원빈 우리 편입생 우리 오늘 뭘 들었어요? 신학교 2개 편입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노트북에 펴놓고. 자, 오늘 질문을 해봐요. 질문을 해라. 본인이 오늘 들은 것을 바로 들었는지 편입생이 말해주세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죄 지면 되는데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나쁘다 선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은 착한 일이고 예수 안 믿는 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라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이 내 자랑으로 나의 잘남으로 빠지고 결국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학이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죄는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죠. 예,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죄는 예수님 알아요. 왜냐? 아버지 어찌 성령을 통해서 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죠.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거든요. 인격적인 말은 성경 없는 말입니다. 그 신학에 나온 이야기고요. 죄 있는 육신으로 왔죠.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 예. 그거는 그 인간의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성경에 인격적인 말이 없어요. 그냥 죄 있는 육신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야.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대신하신 것은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라 그거잖아요. 그거 뭐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지요. 문제 없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 앞에 한 윤희진 후보생 우리 오늘 완전 신학교다. 오늘 어떤 걸 딱딱히 마음의 은혜가 되고 질문이 생겨요. 예. 공동체는 많은 성경이 없어요. 그거 성경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떤 단어를 공동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단어지만 뽑으면 반칙이에요. 그 공동체라는 나와 어떤 그 맥락, 그 시대적 경제적 사회를 다 같이 적극적으로 다 끌고 와야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갱신하는 결과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가 정당화될 하는 근거는 없어요. 인간이 자기 교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동체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것이 한두 번 하든가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주님은 공동체 구원받는 게 십자가로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공동체는 날마다 발생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변화되죠. 하나 변화된 것을 붙잡으면 그거 곤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데 그걸 증거해야지. 뭐 우리 공동체 괜찮은 공동체 이건 말도 안 되죠. 니만 공동체 가면 잘나서 다른 사람 안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자기 긍정인데. 예. 네, 우리 신입생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 여기 지금 예. 예. 이거 재밌다 여기 진짜.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 구약의 창조부터 구약까지 세례 요한의 영까지 어떠한 환자라도 예. 신약에서의 가장 작은 자보다 크지 못할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언약하고 예. 다윗의 언약 그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이미 모든 것을 실험은 끝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실험했는데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질 게 없구나.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완성된 그것을 성령께서 앞장서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이 올 때는 객관적으로 사역이 뭐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에 책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기도는 기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 책망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잘난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하는 것이 비록 어린아이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그 모든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알아도 전체를 다 아는 게 돼요. 강도가 얼마나 조시장을 했고 강도가 3일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만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 저는 허 선교사님, 허 목사님 예. 여자 목사님을 예. 못 뵀습니다. 다만 이제 예. 성 목사님과 이 교회를 알므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얼굴만 뵙고 사실은 그분의 설교는 듣지 못했어요. 성 목사님 그 말씀을 예. 성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예. 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셨다면 예. 제가 수봉교회에서 배운 이론에 의하면 예.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성화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닙니다. 성화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어제랑 예. 들었습니다. 예. 전에. 그러나 목사님이 비유를 하시기에 밀가루를 밀어서 밀가루가 아주 투명하게 얇은 전경이 되어서 예.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었거든요. 성화는 과정이라는 말을 붙이기 곤란하고요. 성화됨. 예,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과거 알거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앉히시니 항상 그거는 투어 부정사예요. 예, 예, 완벽한데 그게. 오기 전에 예. 오하 집사님이라고 여기 저보다 몇 개월 전에 등록하신 그분 가게 들려왔어요. 예. 성화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죽는 수고국에서 인간은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갈 때는 성화되는 존재지 이 지상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 순종의 가르침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더니 오 집사님은 그런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성화된 그 목사님을 갈 때 무슨 누구시냐 했더니 소록도에서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 소록도에서 예.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거의 마병이 걸리셔서 돌아가게 예, 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유성 목사님. 예, 그 목사님 말씀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예,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람의 내면의 생각의 죄까지도 없어요. 나쁜 완전 선해야지만 선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분이 아무리 마병이 스스로 걸릴 정도로 성경을 경사를 하셨지만 예. 본인이 그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아멘. 지나가는 생각. 아멘. 예. 그렇다면 인간이 성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제가 저 자신을 내려놓고 잘 그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안에 제가 들어가서 휩쓸릴 때. 그래서 제가 인간은 성화되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전해서 바로 시간 의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보다 향상되면 성화되었다. 못 났으면 성화 안 됐다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잖아요. 브라질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누구나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코앞에 있는 자기 동그라미 위에 있는 볼 줄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보시려면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성화된 분이고 그분이 거룩입니다. 예수님 위에 딴 거 서로 또 보면 안 돼요. 여기 강연은 저 보면 안 돼요. 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꾸
과거에 했는 걸 가지고 마일리지 딱 누적시키는데 주께서는 그래서 내 금요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종발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갉아 먹어버리면 이 세상에 아담의 인간은 동일하고 그거 하나 충분하고 또 구원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서 개인을 자아를 따로 규정할 필요 따로 뽑아낼 필요 없어요. 다만 늘 생각하는 것을 인정합시다. 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기계로서 공장으로서 주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지막에는. 예. 예, 마지막 질문. 예. 제가 그 이야기를 예. 저희들이 이제 성화됨이 되는 걸 이해했었는데요. 예, 투부정사. 예. 이 거룩. 이제 성화가 됐는데 예. 그래도 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갈등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살면서 또다시 또 죄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만일 예수님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면 예.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 삶을 사는 게 성화되는 삶이잖아요. 그 말을 제가 바꿔야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예. 그런데 저희가 또 회개를 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반성과 회개의 문제인데요. 예. 저희가 회개를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우리가 죄의식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방금 제가 강의했잖아요. 이 강의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게 십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보이고, 예?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사람한테는 죄를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방금 한 것이 죄 되도록 강의한, 제가 강의 안 했으면 우린 잘난 체 할 거예요. 강의함으로써 강의가 완벽하지 못하고 답변이 완벽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게 치마 똑똑한 줄 알고, 이것이 뭔가 하게 하심으로써 이게 체크한 투비, 뭔가 수동적으로 우리는 하게 하시면서 구원받았다.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남들 위에 눈에 띄지 않는 죄도 눈에 띄는 거예요. 헌금도 죄고 전도도 죄고 죄기 때문에 헌금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하면서 주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도 주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맨날 돈 돌려. 저기 비대하나.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언약 안에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제대가 다 돼. 제대하면 좋아요. 군대 여자분 군대 안 갔지. 군대 가면 제대가 좋아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였어요. 빨리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이면 안 돼요. 누가 죽여야 돼요? 주께서 죽이도록 오늘 또 밥 3끼 먹습니다. 밥 3끼 먹는 것이 바로 서서히 죽어가는 방법인데 그 속에서 주여, 이거 밥 먹는 것보다도 하늘 날아가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밥 먹으시기 바랍니다. 소화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오케이,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아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예. 내 있는 사람 내부를 찢어놓는다 그랬잖아요. 예, 찢어놓죠. 근데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은 예. 은혜 가운데 타는데 예. 그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법에서 계속 오그라 난 공간자로답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왜 그것이 역사하는지 그게 이거 지청 문제인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 그 5장 끝에 보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분명히 죄인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와 그래 온유하십니까? 본인은 뭘 온유해요? 나는 이거 하면서 내 좀 알아봐라는 그 교만한 죄를 바르고 있는데 아이고 겸손하십니다. 뭐가 겸손해요? 나는 이거 하면서 또 내 자랑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남들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많게 하면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이제 만약에 반대로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육의 열매가 맺죠. 알아다. 시기와 파단가. 내 편 누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아무리 어떤 남북이 멋지는 일이라도
본인은 주여 저는 주님 십자가 아니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뒤에 또 질문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질문 나오잖아요. 혹시 잘못 상는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예.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하시면서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고 주권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안 합니다. 주권이라고 쓰면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신학이 되어버려요. 마치 예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냐 하면 밥상 차에 놓은 데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면 그게 온전한 신학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요 바리새인들도 믿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려놓은 모든 신학이 모조리 지금 다 헛상이고 가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주권이라는 건 예. 궁금한 게 예.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정. 그래서 창세 이전에 이미 다그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놓았다고. 예. 그러면은 예정을 하려면 이슬람교 예정, 유대교 예정, 칼빈 예정 다 아셔야 돼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이거 근데 복잡해 죽겠는데. 아셔야 되는데 해답을 이야기해요. 오늘 것도 힘든데 그 그것까지 세 가지 어떻게 특징이 하려고 뭐냐면 나 구원용 예정이 나의 구원용 예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해요. 이슬람 예정, 유대교 예정, 칼빈 예정론은 나를 구원해주는 예정론, 선택론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온 4장 나온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정하신 바 구원받는 예수님을 주로 주의 일방적인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정론입니다. 따라서 그 예정론은 우리의 소유용이 아니고 오히려 예정론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당함을 느끼면서 사는 예정론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뭐예요? 예? 십자가. 예수요? 예, 또요. 예. 십자가 또요. 언약. 예? 언약. 죄인. 죄인 또요. 예. 성경에 또 안 나오는 단어 중에서는요. 예, 나온 단어. 예? 뭐요? 뭐라고요? 망사 스타킹. 망사 스타킹. 아, 오케이. 또 예화였지. 맞습니다. 그 예화를 많이 쓰죠. 또요. 예? 예? 수동성이란 말을 지금 이틀째 가장 많이 사는 또요.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수동이고 9장부터 16장은 수용입니다. 수용. 예, 네, 다음은 수용할 거예요. 예, 주신 것에 감사하라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의 교회들은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통하여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 자체가 다 죄만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목사님이 더 놀라면 그랬어요. 차라리 죄를 짓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 참은 거죠 다들 지금. 이 상황이 오늘이에요 지금요. 예, 금요일날 수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있습니다. 단어 설정이요.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규제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뉴저지에서는 금요 찬양 시간과 주일날 예배 2번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날 뉴욕 교회에서는 욥기를 주제로 하십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을 자극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철저하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들은 게 뭐냐면 로마서를 앞에는 수동성, 뒤에는 뭐요? 예. 이거죠. 끝까지. 우리가 할 생각 끝까지 하지도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현대 교회가 이 영역이 약한 거죠. 자꾸만 사람이 누가 잘하면 강조하고 이렇게 상 주고. 그걸 목사님 철저하게 그 배우는 우리를 드러내는 죄다. 그러신 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그죠? 예. 우리 이 안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후유증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게 충격받은 건 그거예요. 맨하탄 모임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권사님이. 그러면 오늘 설교하신 게 인간은 다 죄인데
이것이 그 전적 타락을 말씀하는 거냐고 했더니 목사님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저 그때 받은 충격은요.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이죠. 전적 타락은 루터와 칼빈이 깨닫고 나온 것이고 또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것을 온 땅을 구원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회복될 것을 이미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 타락을 말하는 동안에도 또 우리 힘으로 회복될 거라는 생각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든 말씀 보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속에 또 죄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전적 타락이란 말 자체도 그거를 이렇게 치시니까는 진짜 이게 혼란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맞죠, 목사님? 추성. 근데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제가 고민 엄청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고민 엄청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냥 혼자 트레스디아스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반응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신앙생활에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 마음을 이걸 여지없이 치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오셔서 이 은밀한 걸 드러내서 죄송하지만 임장한 형제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처절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저한테도 막 이번에 너무 감동적인 메일이 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정말 안 될 것 같다. 막 그런 상황인 질문이 왔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거기에 주님의 그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처음 들었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만 바라보고 낮아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질문 자체가 또 우리를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하시면 좋겠는 게요. 삭개오가 왔을 때도 주님이 설교했지만 그날 설교 한 줄도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랑 나눈 대화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줘야 될 만큼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날 설교 하나도 기록 안 됐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게 또 하나의 신학 사상을 만든다면 우린 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다. 주님, 이 피곤한 이민생활 속에 쉬어볼 수도 없는 순간순간 속에 저희가 주님을 붙잡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생각 속에 주님이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이 그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만 엘리야도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현대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주님 구원을 막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 아래 겸손해지게 해주셔서 주여 오늘 모인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도록 주님 저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죄밖에 없는 저희 속에 스스로는 어둠밖에 없는 저희 속에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그 안에 저희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 모임을 마치고 주님 혼란한 상태에서 돌아갔던
요한웨슬레에게 주님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모임을 마치는 순간 모든 관심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아래 나다나엘처럼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담의색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회복하시고 당신이 머리이신 교회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부재중에 따라온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네, 우리 또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려고 합니다.